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일어났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나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임의로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자기 뜻대로.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야 얘들아 너희 있잖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어떻게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너희 뜻대로 먹어라. 그리고 한 가지 예외 단서를 달았죠. 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했어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선악과도 임의로 먹어버린 거죠. 자기 뜻대로 먹어버린 거죠. 느부갓네살은 왕이 말이에요. 세상 모두가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날 그 이미로가 뭘로 변했냐면, 내가 왕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이제는 뭐든지 내 뜻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최고 정점을 치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럼 너 한번 거기서 쫓겨나봐. 쫓겨나서 너 들짐승처럼 한번 살아봐. 네가 들짐승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을 기한으로 정했죠.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슬에 젖어 살고 풀을 먹고 들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허락했어요. 자, 왕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순간 그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임의로 사는 자구나. 그런데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다스리는구나.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사람을 앉히고 세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 임의로와 하나님의 뜻대로의 차이는, 이건 진짜 순간과 영혼의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순간적으로 그걸 먹었어요. 어떻게? 임의로 먹었어요. 그 순간,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순간 어떤 일을 합니다. 순간 말하고, 순간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임의로! 임의로! 그것을 내가 말해버리는 순간, 그것을 내가 행동해버리는 순간, 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임의로 하는 그 순간 나에게서 사라지는 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교만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임의로 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교만함이죠.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임의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임의로라는 건 내 마음대로거든요. 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착착착착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예요. 하여튼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건 좀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은 나의 뜻이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자신을. 무슨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슨 뭐 예수 생명, 아니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이따가. 우선은 말이에요, 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내가 우선인 거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임의로 산다는 것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눈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임의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들짐승처럼 쫓겨났다가 그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뭘 지적하냐면, 왕이시여, 아니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요? 임의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다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당신은 그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왜 여전히 임의로 사십니까?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아들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죠. 그래서요, 그는 왕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고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오늘 말이에요. 오늘 죽는 사람에게 내일은 허락되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그건 언제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은요, 어제 살다가 간 사람에게 오늘은 허락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내가 어렵단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내 육체가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려고 해요. 그럼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부정하냐면 과거부터 부정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를 부정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포로로 잡혀온 자예요. 여기서 그가 총리로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현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사랑하자 그 말이죠. 미래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건 뭐라고요? 현재예요. 나의 현실이 말이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답답하다면 그 현실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 이 상황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현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요? 현재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농담 같지만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우울증 재발하고 정말 사순절 고난주간의 연속입니다.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 상황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읊어놓으면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울증 재발할 수밖에 없는 현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허락했다니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토록 고통스러운 현실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예. 받아들이세요. 사랑합니다. 싫어요. 몸서리칠 만큼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가 싫든 말든 주님은 나에게 현재 나의 삶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지금 23절에 두 가지로 나오죠. 사람의 무엇을 주장하시고요? 호흡. 숨 쉬는 것 말이에요. 이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왕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지금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짓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뺏어온 그릇들을 가지고, 성전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기의 왕의 귀족들, 왕후 후궁들 전부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막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굉장했죠. 이 사람 어떤 사람들? 현실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서요,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즐겨라. 고통도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러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자기 현실을.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러다가, 야 있잖아, 이게 뭔 줄 아니?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태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릇, 그거 뺏어온 거야. 오늘은 여기다 우리 술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현실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말이에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글씨를 써내려가요. 그것을 보던 이 벨사살 왕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현실을 즐겼던 그에게 갑자기 글씨가 하나 나타나요. 왕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세요. 다니엘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누가 그 글자를 봐요? 왕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벨사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왕의 뭐하던 얼굴이요?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즐기던 그 인생이 도저히 더 이상 그 현재를 진행할 수 없는 사망의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작정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이 상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어진다면 가만히 계세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보기 위해서 뭔가를 내 편에서 해야만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임의로를 버리세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만,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좀 움직여보라고, 뭐 해보라고. 그건 모두가 다 뭐예요? 임의로예요. 그런 임의로, 누군가의 살이 뭐였죠? 임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임의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 갔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 그래, 네 뜻대로? 좋아. 또 한번 내려와 봐.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즐기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무슨 뜻이죠? 너 내가 저울에 달아봤다. 그랬더니 부족하대. 너의 시대는 끝났어. 그리고 내가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눠버릴 거야. 여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벨사살은 그 글씨를 보고 그 즐기던 얼굴빛이 죽음의 빛이 됐어요.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녹아내렸어요. 무릎이 부딪히면서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사망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재보니까 저울에다 올려보니까 근수가 부족하다고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저울에 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한없이 부족한 그런 나의 존재를 아시면서 하나님 당신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현재 이 현실을 허락하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의로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매년 대개를 우발하시납니다. 지금도 사람을요,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딱 충만하게 채워질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왕의 나라는 뭐 했다고요?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이 그거예요. 왕의 나라는 끝났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살던 내 시대는 그건 끝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죠. 복음 앞에 서면요, 주님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아, 이제는 임의로 살던 내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면 뭐가 시작될까요?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내 나라, 내 시대는 끝났다면 그분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여전히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은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에덴에 임하실 때 그들이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임의로 사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결코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피해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옷을 지어 입혔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아들을 잡아서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혔어요. 입히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은 끝났다. 너의 임의로 사는 건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에게 내가 복음의 옷, 나의 나라, 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작정하시는 게 어떤 길이냐면, 임의로 살던 그런 옛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새로운 호흡. 그래, 주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왜냐면 성령이 호흡, 생기, 숨이거든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그분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나의 길을 작정하시는 거죠. 너 여태껏 너의 길로 가지 않았니?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내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실 그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